두 증인. 오늘은 태초의 창조한 천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이 장엄하고 짧은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식에 불과한 미사여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초의 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땅의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인지 아니면 영적 세계의 하늘과 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천지는 무엇일까요? 이번 장에서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천지의 천지, 태초의 천지가 바로 우리 인류 생명의 근원지라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창조한 천지는 영적 세계에 드러난 최초의 하늘 보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라는 시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물질 세계를 이루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 영존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영적 세계에 최초로 드러내신 이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어느 한 시점을 택하여 영원 전에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셨으며 이 하나님의 뜻을 영적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러낸 이 시점이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첫 하늘과 첫 땅의 천지는 영적 세계에서 드러난 최초의 하늘 보좌라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셨는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한 하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샤마임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칙적으로 복수를 나타내지만 단수로도 사용하게 돼요. 또 히브리어로 쓰인 이 복수를 나타내지만 단수로도 사용하게 되고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되면 이 단어를 단수하는 더 해분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도 동일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더 해분치로 복수 하늘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 세계 유길간의 천지 창조 역사를 통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한 창세기 2장 1절 1절 창세기 1장 2절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또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칠 때 그 지으시던 일이 하나이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하늘 더 해븐즈로 표기해 놓았고 이렇게 히브리어 언어로 동일한 하샤마임으로 기록되어 있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더 해븐과 더 해븐즈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일이 수백 년 동안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단수 하늘과 복수 하늘과 차이를 두어 번역하는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태초에 창조하신 첫 하늘 보좌에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신 곳인 천지의 하늘은 아직 물질 세계가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이루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단수 하늘로 기록해 놓았던 것이고요. 그것은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영적 세계가 마련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드러냈던 하나님의 의를 이제 물질 세계에서 성취하고자 하기에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주와 지구를 포함하여 만유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 만유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 단수 하늘로 표기된 태초의 하늘의 복수의 하늘로 전개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6일간의 창조 역사 중 둘째 날 이루신 3천층과 2천층과 1천층의 세 개의 복수 하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에 언급하고 있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서의 의를 만유 안에 계시해 놓은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6일간 청지를 창조하신 날이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어요. 6일간의 사역으로 만유를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때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제한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지구론을 중지하는 또 주장하는 사람들을 필두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안에 각각의 날들에 하실 일들을 모두 이루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을 알려주는 하늘의 강명체들은 넷째 날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 날에는 또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하루 24시간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타내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욤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속죄절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용 키푸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 키푸르는 히브리어로 날을 뜻하는 욤과 속죄를 뜻하는 키푸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같이 욤이 정해진 어느 날이란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은 불특정하고 또 길게 정해진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즉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특정한 기간을 묶어서 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욤이라는 말은 시대, 기간, 계절 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고요.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날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 날이라고 정한 기간에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구분짓는 어떤 시간적 묶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의 계획으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주와 지구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일정한 기간을 묶어서 한 날이라고 나타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